어느 한 논문을 보니까요, 배우자와의 사별이 또 고령층의 우울증을 유발하는데 3배나 그 우울증을 빨리 가져다 준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배우자와의 사별을 통해 더 빨리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를 그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죽음으로부터 오늘 본 23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점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인물 가운데 죽음의 나이를 밝히는 유일한 여성이 사라라는 점입니다. 왜 성경은 하필이면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라라는 이 여인만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그 이름의 뜻이 결국 열국의 어미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성의 원리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의 연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사라의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의 아내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올 때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였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큼 그 마음이 무겁고 슬펐으면 그 애통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라의 죽음을 아파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60여 년 정도 두 사람의 동행의 삶 가운데 인생의 우여곡절 희로애락을 함께 겪고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결실을 맺은 그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유행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걸, 저럴 걸, 더 많이 사랑할 걸이라는 마음의 외침이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크게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차분하게 정말 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잘 준비하고 그 모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누일 장례할 그 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동사 2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2단어는 바로 일어나 나갔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을 책임감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먼저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시신 앞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니 죽은 아이가 살아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일어나다라는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이 확정되다라는 단어와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동등하게 쓰이는 단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3장에 사라의 장례를 끝날 때 그 모습이 확정되었더라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과 이 죽음과 애통 가운데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동등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가장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어나는 행동으로 시작해서 확정됨으로 끝나는 장래의 모습,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의 본보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이별로 인해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장례를 통해서 참 많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하시면서 그 장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받는 장로님이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끝난 그 다음 주일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기간 안에 너무나 슬퍼할 것은 슬퍼하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확정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처음이자 모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고 주일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가서 확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기억해야 될 것, 해쪽 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 해야 할 일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매장할 소유주를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기서 나오는 유행가 가사가 또 하나 있죠. 하숙생이라는 유행가 가사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으셨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자손들의 번영을 이루고 수없이 많은 물질과 많은 가축들의 재산을 소유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리더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해쪽 속을 향해서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류하는 인생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한 가지는 그 빈손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다 버려야 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매장할 곳을 찾아 해쪽 소그에게 구하던 아브라함에게 해쪽 소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도 이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당신들의 지도자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난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도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뛰어나야지, 세상적으로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 이름이 벌집혀져야지, 내가 한번 잘 살아서 떵떵거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야지. 아니요, 그 삶의 중심과 그 삶의 목적이 되어져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멘트가 또 뭐냐면 몸을 굽히며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스스로 몸을 굽히며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좋아 보이는 곳에 아무 곳이나 당신이 정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그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해쪽 속은요, 가나안 땅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고 거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이방 땅 우르에서 쫓겨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지요. 사실은 핵족속이 그 땅의 원주민이고 아브라함은 사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민자와 같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매년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큰 대도시를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교육과 우리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절대 교회 다니는 말, 교회 오라는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은 교회 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복음 훈련을 하고 그렇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사는 지역을 떠났어요. 그래서 더 큰 도시,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찾아왔냐면, 매일 저녁 같이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감을 나눌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됐던 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네 어디서 왔어? 우리 어느 지역에서 왔어. 그런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러자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했던 딱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미국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복음으로의 지금의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비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그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는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 증거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역경이 찾아온다고요. 힘듦이 찾아와요. 이 해족속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좋아 보이는 곳에 마음껏 아무 땅이나 고르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계속 몸을 굽히고 또 몸을 굽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 400세겔을 측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라는 그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훗날 사마리아 성이 얼마에 팔리게 되냐면, 정말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커다란 사마리아 땅 그 전체가 4,000세겔에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400세겔이라는 그 조그만 땅을 사는데 400세겔이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금액을 주고도 그 땅을 사고 있을까요? 바가지 쓴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바가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라의 매장지고 자신의 매장지가 될 것이고 자신의 아들들의 매장지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매장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에 그 매장지를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흥정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사람의 끝, 마지막의 모습, 육신의 마지막의 모습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몸의 부활을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하신 것, 흥정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있게, 그것을 어느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아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 마음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이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면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줘야 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바가지 써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가의 지불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이지요.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목적 40일 기도를 저희가 다 붙였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쭉 우연찮게 붙이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함께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에 많은 단어들 중에 제가 봤던 단어가 뭐냐면 건강이라는 단어가 참 많았고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40일을 통해서 또 우리 D-Day 4월 23일, 30일 그 날에 올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적 40일 우리 찬양 힘차게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하나님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전능자 살아 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거류하는 인생이온데 하나님, 난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 되어져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좋은 소식 오직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되 그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목적 40일을 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기도로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